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살며시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눈을 뜨셔서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통 표지판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표지판은 무슨 뜻일까요? 왼쪽에 있는 차량 표지판은 높이 제한 표지판입니다. 처음 보셨나요? 그런 거 아니죠?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차폭 제한 표지판입니다. 만약 이런 표지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운전을 계속하다가는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스웨덴에는 스몬비가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 더하기 좀비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스마트폰만 보고 걸어다니는지 차가 오는 것을 보지를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 주의하십시오, 이런 표지판이 있고요. 또 시애틀에는 절벽 있는 그 초원 있는 데서 소들이 풀을 뜯다가 도로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떨어지는 낙석과 소를 주의하라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조금은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표지판들을 설치하는 것이죠. 수많은 교통 표지판들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턴 표지판입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께로 유턴할 때 우리 삶의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육과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유턴 표식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표시를 무시하고 지나치면 우리는 큰 손실과 큰 위험과 큰 손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마다 유턴하라, 하나님께 유턴하라, 이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유턴의 의미가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유턴 표시 지나쳐서 계속 운전하다 보면 한참을 가야 되고 또 한참을 또 돌아와야 됩니다. 운전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유턴 표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두 개의 이야기는 한 가지 주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파멸로 가지 않으려면 속히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유턴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21절까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저는 앞부분 9절까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다 지방을 다스린 총독입니다. 로마의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근무하는 유다의 총독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진급을 발목 잡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나요?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로마에서 파송받은 총독의 임무인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틈만 나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틈만 나면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모의하고 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독립의 날을 꿈꾸며 반역을 모의하는 그들,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다 백성들에게 힘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를테면 수로를 건설하겠다는 목적으로 성전 금고에 있는 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금한 돈을 강제로 가져가기도 했고, 황제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 안에 세워놓음으로써
유대인들을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월절에 갈릴리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로마 군인들을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옷을 입혀가지고 그들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이 시작될 즈음에 닥치는 대로 주동자들을 죽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 일은 급기야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런 내용으로 와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같은 동족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눈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당한 고난과 비극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욥의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고난을 받아서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셋 다 똑같아요. 어찌 까닭없이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겠느냐? 다 이유가 있어.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께 죄 지은 것 아니야? 친구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는 그 모습이 유대인들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다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무안공항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소중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린 것도 가슴 아픈데, 그들을 향해서 죄 지었으니까 그렇지,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주일 빼먹고 놀러 가다가 사고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와 전혀 관련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살해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너희가 알기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사고로 18명이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 정부가 진행하는 공사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로공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비극적인 재난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이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한때 일본의 쓰나미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중국의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하던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십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죽음을 당하거나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그 사람의 의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없다고요.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날 버스 안에 있던 아이들은 죽었고, 집에서 탱자 놀다가 지각해가지고 버스를 놓친 아이들은 살았습니다.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잘나서 산 것이 아닙니다. 사고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고나 인간적인 불행이 악한 죄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의 통념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이는 살아남고 왜 어떤 이는 죽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고로, 그리고 홍수로, 질병으로, 범죄로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들은 질문합니다. 왜 이 불행이 내게 왔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행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대신에 다른 대답을 주고 계세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회개하고 그 일을 유턴 표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실제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내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재난이나 사고나 비극이나 질병은 의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죄가 많아서 암에 걸렸고 우리는 죄가 없어서 걸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봐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 중에 하나라도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핑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휘핑보이. 왕자나 왕족들이 잘못을 했을 때 왕자를 직접 때릴까요? 다른 사람을 때릴까요? 왕자를 직접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왕자의 나이가 비슷한 친구를 데려다가 왕자 옆에 앉혀놓고 왕자가 잘못할 때, 왕자가 비행을 저지르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 왕자 대신 이 휘핑보이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매를 맞는 모습을 보면서 이 왕자가 저 친구가 또 매를 맞네?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가능성이 있어요? 구제불능이에요? 그 친구가 맞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남의 고난이나 불행을 만날 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로 유턴해야 한다. 그 거울로 나를 보아야 한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망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속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스러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유턴하십시오.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또다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농부가 과실수를 심는 이유가 무엇이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얻고 싶어서 나무를 심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 심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분을 빨아들이는 힘이 엄청나게 강해서 포도원에다 이 나무를 딱 심으면 포도 농사가 돼야 한대요. 포도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가를 지나시다가 열매를 찾으신 것이고요.
그런데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특별 대우를 의미합니다. 포도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무화과를 심었다면 반드시 무엇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 3년을 기다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회가 몇 번이 지나간 거예요? 자꾸 수학 문제를 내니까 머리를 써야 되는데 1년에 2번이면 3년이면 6번. 6번이나 무화과 나무 앞에 서서 열매를 기대했지만 아무 열매도 얻을 수 없자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찍어버려라. 땅만 버린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얘야 찍어버려라, 땅만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종이 간절히 이야기하는 게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한 가지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유예 기간은 얼마라는 거예요? 딱 1년밖에 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는 마지막 기회이고 다시 없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회개의 긴급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망치겠느냐. 여기 찍는다는 것은 회초리 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원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파멸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무엇이죠? 아까 휘핑보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바로 매를 대지 않으시니까 아무 일도 없네. 그 다음에 또 생각합니다. 또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없네. 죄를 지어도 괜찮네. 하나님이 나는 봐주시네. 나는 특별한 사람이네. 지금 괜찮은 상태예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회개는 후회와는 다릅니다. 회개와 후회는 완전히 달라요. 후회는 감정입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옳지 못한 그 행동 때문에 받게 될 수치와 형벌을 두려워하고 가슴 아파서 가슴 치면서 우는 것은 회개예요, 후회예요? 후회입니다. 후회. 가슴 치며 우는 것은 후회예요. 그런데 회개는 선택입니다. 앞을 보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 하나님 없는 삶에서 돌이켜서 유턴해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행동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유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된 것이 있다면 주님이 되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룬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은혜의 표지판을 바라보시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기자이자 가수로 톱스타 반열에 올랐던 양동근 씨가 아버지라는 노래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난 곤두박질 치던 내 인생의 끝을 봤습니다. 30년이란 시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절망이란 절벽 끝에 서서 깨달았던 것은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난 사악하고 독했습니다. 야비하고 또 못됐습니다. 모든 이에게 삿대질을 하고 어둠 가운데 속했습니다. 음란과 시기 질투, 거짓말 같은 일은 눈 감고도 했습니다. 그러던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 앞에서 비로소 내 모든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사랑이 지난 내 과거를 말끔히 씻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남은 인생 아버지께로 맡기며 살아가렵니다. 하나님께로 유턴한 것이 양동근 배우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단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도 회개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책망하시는데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교회 빼고는 다 책망받았는데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인들만 모이는 두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도소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회개의 차이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회당장이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어찌 옳습니까? 다른 날에 오십시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역정을 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나 나귀는 안식일에도 끌고 가서 귀하게 물을 먹이고 그렇게 기르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눈 감는 당신은 가식적인 사람이군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후회와 회개는 아주 다릅니다. 후회는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줍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자유와 용서를 줍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회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유턴하라.